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명이나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당장 지금 그 벌을 내리시는 않으셔도 그 죄성이 백성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본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그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백성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로부터는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것이니까 하늘로 갔고 돌은 이 땅에서 생긴 것이니까 돌은 이 땅으로 던져졌다. 첫 아들들이 맡아서 장자들이 그것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레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기준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을 보통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이방인들과 같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내 자신의 그 위치를 떨어뜨리거나 꼭 필요가 있어서 할 때는 속전을 내면서 2분의 1 세계를 내면서 조사를 백성들도 올라간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보다는 더 낮은 것이다. 거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신 글이고 내용은 같을지라도 돌판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다음번에는 모세가 만들어서 가진 꼭 필요가 있어서 할 때는 속전을 내면서 2분의 1 세계를 2분의 1 세계를 내면서 조사를 하는데 2분의 1 세계를 받아가지고 뭐냐 광야 시절에는 성막 세우고 수리하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어떤 그 일,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수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데 쓰는 기금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임의로 했을 때는 어떤 질병이 연병이라든지 그런 그 원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계를 내는데 이것은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반드시 2분의 1 세계를 또 물두멍을 만들라 한 것이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것에 발과 손이 우리 몸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한다는 그러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기도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향품으로 그리고 관유 기름으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에게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29절이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 기름은 하나님께 속하고 개인으로 만들어서 쓰거나 뭐 부자라고 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행위를 일치하지 말라. 메시아가 오면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것을 두고 상징하는 그런 기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살레는 아론 가정의 그 미리암과 결혼을 한 그의 아들이 부살렐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능력으로 만드셨을 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성막은 창조 때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정교함과 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기구다.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성막을 높게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짜서 만들고 한 모든 것들을 부사렐이 다 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 모든 일을 관장해서 지시하고 또 지혜 있는 자들 또 솜씨는 자들 모아가지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하되 부사렐이 총체적으로 그런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지도해서 이루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안식일이면 모든 걸 딱 그치고 지키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돌판 하나님 쓰셨다. 그 친히 쓰셨고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로 증거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둘을 주셨을까? 이제 미드라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계명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인간과 인간대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명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쓰시고 동시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명이나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둘을 주신 것은 뭐든지 증거를 할 때는 두 사람을 내세워서 하고 그 둘을 그래서 강조한다는 의미로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 40일 만에 40일에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결했는데 아직 모세를 대신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풀은 앞장서서 막 반대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를 다 빼와라.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서 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온 탓에 이 금으로 만든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작당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끼어서 들어왔던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도 있었고, 그래서 합해서 한 전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건 3,000명쯤 되니까 거기에 참여한 숫자는 60만 명 중에 극히 적은 숫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묵인하는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마 이제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오 이스라엘 하면서 Your God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애굽 사람들 중에 유태인 그 이스라엘을 따라서 끼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그때 그런 신상을 섬기고 그런 또 주술을 해서 만들고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주술법으로 쉽게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거 너의 신이다 Your God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랍비들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보시는 그런 우상을 그 순간에 만들 수 있느냐. 나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아론으로 봐도 아론같이
참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또 대행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낸 그런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다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이 아론은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들의 그 기세를 좀 누그러뜨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오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 11절에 보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제 백성, 그 애굽에 있던 그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강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낸 그러한 백성이다. 그걸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마 속에도 들어가서도 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셨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거리가 10가지나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참 목에 칼이 들어올 그 순간까지 온전히 다 복종하고 그 칼을 보고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여러 지역을 참 유리하고 좀 거처가 일정하지 않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했고 그 자손들을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이렇게 대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시는 그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참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카운슬러 그렇죠. 모세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참 위대한 지도자다. 금송아지 이 사건은 당장 지금 그 벌을 내리지는 않으셔도 그 죄성이 백성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그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백성이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늘 말씀하신다고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에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의 리더가 될 텐데 그렇게 판단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는 백성들로부터는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들이 마시고 좋아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냥 모세도 거기서 아주 정말 화가 좀 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돌판에서 글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돌판은 그래서 아주 무거워져 가지고 섭씨 그냥 떨어뜨려서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친히 새기신 것이니까 하늘로 갔고, 돌은 이 땅에서 생긴 것이니까 돌은 이 땅으로 던져졌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자손에게 마시게 함으로 경고를 받고도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사망을 당했고, 그리고 경고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가서 참여했던 자는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금가루를 마시고 있었던 자 중에 삼켰던 자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고, 이런 게 랍비들은 특별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미드라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나가서 치는데 뭐 각 아는 사람 또 친척,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자를 가려내서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첫 아들들이 맡아서 장자들이 그것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레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보응할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보응을 하겠다. 모델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기준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막,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르매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와 얘기하고 들을 수 있도록 밖에다가 이렇게 진을, 모세의 텐트를 치게 하고 그 이름을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 그래서 회막, 여기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마 그때 나이가 56세 또는 42세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청년 이렇게 했는데 눈의 아들 아이 여호수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모세를 어린 아이처럼 늘 이렇게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지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곁에서 수발을 다 하면서 떠나지 않은, 그래서 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큰 임무를 맡아서 하는데 충성심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서 어떤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을 보통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주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12절에 이름으로도 널 알고,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와 얘기를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듣게 하심으로, 그리고 모세의 말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두 번째 돌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모세가 항상 있을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모습을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걸 잘 알고 그렇게 행하라. 이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이제 보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없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는데, 모세가 없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 여기 두 번이나 쓰셨냐? 첫 번째 여호와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는 안 지었어도 그 사람이 특별히 자기의 공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여호와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여호와다. 우리는 이제 번역 부드럽게 해서 한 맨 끝에 하나님인데, 여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파워가 있으시고 또 좀 정확하게 그 판단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로. 그 다음에 자비롭다. 그래서 자비롭다는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죄 짓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신. 또 그 다음에 은혜롭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렇다는 의미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의로운 자에게나 또는 악한 자에게도 바로 그냥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자는 별로 장점도 없고 업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인자를 베푸신다는 뜻이고, 진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해서 말씀하신 것에 다르게 어떤 사람이든지 대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바는 항상 진리이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의미고, 기록된 그 말씀에 위반해서, 그걸 배반이라고 할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진리. 또 천대까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의 후손은, 그 후손이 비록 그런 가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죄, 그러나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여기를 했지만은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은 뭐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또 과실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죄도 있고, 또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실수로 그렇게 지은 거, 그것도 죄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로 끝내는데, 또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3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3가지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건 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장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아무도 이웃 나라에서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그 사람들이 알 텐데도 그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지금 가장 그 절정에 말하고 계신데 너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첫 소산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또 이제 고기를 그 젖으로 삶거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그 부와 성공 이런 것이 고기를 위에다 삶아서 먹는 그런 것으로 드러냈는데 너희는 그런 그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라.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너희가 소홀히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 같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내 자신의 그 위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29절에 보면 실제로 첫 번째 돌을 받았을 때는 백성들이 다 있었고 모세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갔다 오고 내려왔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것은 다 백성들도 올라간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는 그냥 영적으로 아주 떨어져 가지고 애굽에서 있었던 때와 같이 그냥 그런 대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이렇게 됐다. 그것은 그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보다는 더 낮은 것이다. 거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신 글이고 내용은 같을지라도 돌판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다음번에는 모세가 만들어서 가진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